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조금은 긴데 저와 여러분이 스크린을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에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디모데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안심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카고 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치시는 그 리차드 세일러라는 교수님이 이제 계시는데 이 교수님께서 이제 재미난 실험을 한 가지 하셨어요. 이제 뭐냐 하니까 이제 이분이 그 미국에 계시는 분들이 좀 유난히 좀 이러신 것 같아요. 이게 뭐 시험을 어렵게 내시기로 이제 유명한 교수님이셨나 봐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 교수님이 그 조교수이던 시절부터 하도 시험을 어렵게 내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그 학생들한테 이제 원망을 많이 듣던 이제 그런 분이었나 봅니다. 이제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한 학기 동안 가르쳐 놨는데 얘네들이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안 했는지를 이제 시험해 보고 싶으니까 이제 좀 더 열심히 공부한 사람과 좀 덜 열심히 공부한 사람 그리고 좀 이 중에서는 유난히 좀 튀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그거를 좀 이제 시험해 보고자 그 시험을 어렵게 낸 거예요. 이제 시험을 얼마나 어렵게 냈냐고 봤더니 이제 학생들의 이제 불만 사항이 뭐냐 하니까 그 중간고사를 보는데 이제 중간고사가 그 성적을 이제 받아보면 그 시험의 성적의 평균이 100점 만점에 고작 72점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표정이 72점이면 꿈의 점수인데 뭐가 이렇게 불만이지? 라는 표정으로 보시는 분 계시는데 이제 이 72점이라는 점수가 이제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한테는 이제 꿈의 점수지만 어떤 사람들한테는 되게 불만스러운 점수인 것. 대체 무슨 말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학생들이 도대체 평균 72점이 뭡니까? 100점 만점에 뭐 이렇게 불만을 막 제기를 하니까 이 리차드 세일러라는 교수님이 대답을 한 거예요. 뭐라고 했냐니까 평균 점수가 몇 점이든 상관이 없다. 무슨 말이에요? 평균 점수가 뭐 72점이든 뭐 80점이든 90점이든 그것보다 조금 더 잘 받는 사람들은 이분이 이래요. 그 평균을 딱 재놓고 그 평균의 점수를 B 플러스를 주는데요. 그 평균보다 조금 더 잘 받은 사람은 A를 받을 것이고 그 평균보다 조금 공부를 성적을 못 받은 사람은 이제 뭐 C나 뭐 그 이하를 받겠죠. 그러니까 뭐 평균 점수가 이렇든 저렇든 상관이 없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학생들이 계속 불만이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리차드 세일러 교수님이 고민을 하다가 이제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오른 겁니다. 무슨 아이디어가 떠올렸냐 하니까 이분이 시험을 이제 보는데 그 시험의 그 만점 점수를 100점이 아니라 137점으로 올린 겁니다. 만점이 137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봤습니다. 그러고선 시험을 여전히 어렵게 낸 거예요. 그랬더니 역시나 이제 학생들이 그 시험 문제의 한 70% 정도밖에 못 맞췄다는 거예요.
근데 70%밖에 못 맞췄는데 평균을 내보니까 평균 점수가 무려 96점이 된 겁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평균이 96점이 됐다. 이 교수님이 왜 하필이면 그 많고 많은 숫자 중에 137점이라는 숫자를 선택을 했느냐 하고 봤더니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137점으로 하고 이제 시험 문제 난이도를 조절을 해서 한 70% 정도 맞추게 하면 이제 시험 점수 평균이 90점대가 유지가 되더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두 번째 이유, 이게 사실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제 그 자기가 받은 점수를 이제 137점으로 나누면 자기가 몇 퍼센트의 문제를 맞췄는지를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나누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해가 안 가. 나누기가 어렵기 때문에 몇 퍼센트의 문제를 맞췄는지 쉽게 계산을 못할 거다, 이런 이유로 이제 이렇게 137이라는 숫자를 이제 제시를 딱 이렇게 만점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몇 분이 이제 좀 공감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 대학생 아닙니까? 여러분,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들인데 나누기를 못한다는 게 미국 교육이 이런 건가 싶어갖고 좀 설교를 준비하다가 좀 그랬는데, 아무튼 웃기는 거는 이렇게 하고 나서부터 이 학생들로부터 시험이 어렵다라는 불평을 더 이상 듣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 교수님이, 리차드 세일러라는 이 교수님이 이 실험을 하시고는, 이 실험이라고 하기도 좀 뭐죠, 이 실험 아닌 실험을 하시고는 이 이제 자기 그 클래스에 있는 학생들의 그 행동을 보고서는 이제 이런 행동을 잘못된 행동이라는 이제 단어로, 영어로 보니까 misbehaving 이런 단어를 썼다고 해요. 이제 뭐 이런 거라고 판단을 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100점 만점에 72점을 받나, 137점 만점에 96점을 받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똑같은데 내 성적표에 나오는 성적은 이러나 저러나 여전히 똑같아요. 그런데 단순히 그냥 그 숫자가 72보다는 96이 높으니까 내가 시험을 좀 더 잘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기뻐한다라는 것 자체, 이게 기분이 좋아진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행동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자료를 쭉 읽고 있는데 이게 되게 웃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쭉 이렇게 읽다가 무슨 생각이 들으냐니까, 이제 저는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이제 신앙의 문제로 한번 해석을 해본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상태, 영적인 문제랑 비슷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원래 우리는 72점짜리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72점도 아니에요. 70점대면 그래도 뭐 이렇게 B나 C라도 받지, 우리 상태는, 사실 우리 인간의 상태는 뭡니까? 하나님 옆에서 우리 인간의 상태 F 아닌가요? F가 뭐예요? 판타스틱인가요? 여러분 보고 있으면 좀 약간 판타스틱한 것 같긴 한데,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어봤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 인간이 그것을 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기독교적인 전문 용어로 표현을 하면 죄라고 해요. 그 죄를 짓기 전까지는 인간한테 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그 행동을 한 이후로 인간에게 죄가 생겼어요. 그 이후로는 인간은 하나님과 더 이상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기 때문에. B나 C 정도로 성적표를 받은 게 아니라 F, fail 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내가 지금 fail이라면 내 상태를 딱 느끼고는 좌절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니까 그러질 않아요. 자기 상태가 fail인데 좌절을 하질 않아요. 잘 지내요. 웃습니다. 기뻐합니다. 왜 그래요? 이미 구원의 기쁨을 막 우리처럼 회복해서 그렇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아닌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속고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양호하다고 속고 있는 겁니다. 누가 속였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리차드 세일러 교수님이 오셔서 속였습니까? 아니죠. 누가 속였나요? 우리 창세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지금 이게 누가 한 말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뱀으로 이제 표현되는 사탄이 하와에게 지금 꼬시고 있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시고는 이것을 먹으면 안 된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가 정령 죽으리라, 페일이라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탄이 뭐라고 속이고 있습니까? 너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먹었습니다. 결과는 뭡니까? 먹었으니까 페일이죠. 약속을 어겼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속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속이고 있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양호하다는 거예요. 뭐 A는 아닐지라도 최소한 B나 C는 맞았으니까 뭐 90점대 정도면, 그래서 내가 90점인데 평균이 90점인데, 제 옛날에 학창 시절에 제 꿈이 이제 평균 90점 이상 뭐 이런 게 꿈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저만 그랬나요? 여러분들은 다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셔서 그런, 이 정도면 평균인데, 평균이 90점인데 이 정도면 양호하다 이러면서 속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런 관점에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 건데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아까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14장 말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합독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지금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해가 아직 지기 전에, 지금 같은 상황이겠죠. 해가 지기 전에 이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보내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랑 같이 안 가시고 따로 기도를 하러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상황이라는 거예요? 제자들만 예수님 없이 따로 배를 타고 가고 있는 중인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뭐 여기까지는 크게 특별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제자들 중에 다수가 그 전직 그 직업이 뭡니까? 어부죠, 어부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죠. 당연히 지극히 평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고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24절, 25절 말씀을 한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제 술이나 떠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기록돼 있나요? 없나요? 보니까 한 3-4마일 정도 갔대요. 3-4마일, 3마일에서 4마일 정도, 한 5km 정도, 5km 정도 갔다는 거예요. 한 꽤 깊이까지, 멀리까지 간 거 아닙니까? 뭐 그 정도 가는 거, 늘상 배에 타던 사람들인데 한 5km쯤 배 타고 가는 거 아무 일도 아니죠. 그런데 갑자기 이제 바람이 부는 거예요. 바람이 좀 붑니다. 제가 아까 전에 그 일기예보를 보니까 내일 우리 그 미네소타에 맹렬한 뇌우가 너무 웃겼어요. 한글로 돼 있는데 맹렬한, 도대체 뭘 어떻게 오길래 맹렬한 뇌우일까 기대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가끔 이제 그런 날씨를 만나는 거 아닙니까? 뭐 배를 타던 어부들 종종 그런 날씨 만났겠죠. 뭐 항상 날씨가 맑기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날따라, 요 날따라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안 됩니까? 24절 끝에 보니까 고난을 당하더라. 이 짧은 한마디 표현에 굉장히 많은 게 지금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서 이제 바로 25절을 시작을 하는데 보니까 밤 사경에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제자들이 밤 사경까지 고난을 당했다라는 소리예요. 바람이 막 심하게 불어서. 밤 사경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니까요. 이게 이제 이 당시, 그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밤을 지금처럼 이렇게 뭐 전자시계가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밤을 대충 시간을 알아야 되니까 밤을 구분을 한 거예요. 4등분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밤이 시작되는, 해가 저물 무렵인 오후 6시부터 시작해서 다음 날 해가 뜰 무렵인 한 오전 6시까지 요 한 12시간을 이제 4등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경, 2경, 3경, 4경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그럼 밤 4경이라는 건 언제입니까? 가장 마지막 밤이죠. 마지막 밤. 언제부터입니까? 새벽 3시부터 아침 6시까지, 동트기 직전까지 그 마지막 밤이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자들이 해가 저물기 전에 출발했습니다. 그래서는 예수님은 저물 때 혼자 기도하러 가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 제자들은 고난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에. 그리고 밤 사경까지
고난이 계속됐다고 한 거예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대략 이 제자들이 한 9시간 정도 풍랑과 싸우고 있었다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대충 맞는 거 아닙니까? 한 저물 무렵인 6시부터 12시까지 하면 6시간에 밤 사경의 시작 부분인 3시라고 치더라도 6 더하기 3은 9, 그죠? 9시간 정도를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배를 타고 있다는 거, 어부 출신들이 배를 타고 있다는 거,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4장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직전에 보면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성경책을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어요. 떡 5개와, 맞나요? 오병, 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합치면 뭐 10,000명, 20,000명 되겠죠. 그 사람들을 먹이시는 이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한 그 사건을 제자들이 직전에 체험을 한 겁니다. 지금 이게 지금 뭘 말하고 싶은 겁니까, 여러분? 내가 그래도 이거는 내가 잘할 수 있어. 이거 정도는 그래도 내가 좀 해. 그 일을 하고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신앙의 체험까지 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런 고난이 그들 가운데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 제자들이 겪고 있는 이런 고난이 이 성경책에서 제자들만 겪고 있는 고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저도 다 젊죠? 우리 한 20년, 30년 살았잖아요. 짧은 인생 살았지만 이 짧은 인생 가운데도 밤 사경까지 막 사투를 벌이며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런 거, 우리한테도 이런 일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아까 전에 화주자매님 기도하실 때 언급해 주셔서 되게 감사했는데, 우리 지난주에 전능하신 하나님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뭐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간섭하심 가운데 하나하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저 본문 가운데서 제자들한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서 극복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정말 내 인생에는 답이 없다, 노답이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노답이냐 라고 느껴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오신 겁니다. 밤 사경에, 밤이 새도록 죽음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지금 고난 가운데 이제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하신 그 일성이라고 그러죠. 제일 첫 번째 말 뭡니까? 안심하라, 안심하라. 이게 뭐예요? 아니 지금 여기가 무슨 스테이크 집도 아니고 안심하라, 난 등심할게, 뭐 이런 겁니까? 피곤해 하실까봐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안심하라. 한번 웃고 시작해야죠. 이렇게 피곤한데. 이렇게 기쁨으로 웃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소심하게 웃지. 집에 가서 주무시기 전에 웃지 말고. 어디까지 했는지 까먹었네. 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안심하라 하시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예요? 이게 지금 내가 남들보다 뭔가 조금 더 잘하는 게 있다고 해서, 여러분 전공이 다 다르잖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이 전공,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더 뛰어난 것 같아. 그게 있다고 해서 여러분 신앙생활 조금 해서 나는 그래도 이 신앙 가운데 이런 신앙의 체험을 경험했어. 오병이어까지는 아니었어도 그래도 나는 이 정도 은혜는 경험했었어 라고 했다고 해서 그게 지금 오늘 우리의 상태,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상태를 보장해주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밤 사경에, 밤이 새도록 고난을 당해서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졌을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어서 나는 이제 죽기 직전이다, 노답이다
그렇게 된 상태를 깨닫는 거, 그게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실존의 상태라는 거 아닙니까? 괜히 어려운 말 써. 우리의 상태가 그냥 그런 거예요.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되게 우울한데, 거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럼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안심하라. 지금 이게 예수님이 그냥 와가지고 아까 그 무슨 리차드 세일러 교수님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냥 이렇게 눈속임만 해가지고 뭐 문제는 전혀 해결된 게 없는데 그냥 느끼기에 감정만, 내 기분만 풀어주는 그런 값싼 싸구려 위로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바로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하는, 우리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구절이에요. 뭐라고 이제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28절 29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지금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죠?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을 하는 거죠.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한테 명령하사 내가 물 위로 걷게 하소서,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한테? 그랬더니 예수님 대답이 와라 이거예요. come 이거잖아요. 와라. 그리고는 베드로가 진짜로 물 위를 걸었습니다. 지금 이 성경 구절이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와, 베드로가 저런 물 위를 걷는 대단한 믿음을 소유했구나, 야, 저런 기적을 경험하다니, 와 진짜 부럽다, 이거 말해주고 싶은 겁니까? 물론 어느 정도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이 본문이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거 뭐예요? 주님이시거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랬더니 물 위로 걷게 하셨잖아요. 뭡니까? 주님이시거든 물 위를 걷게 하소서. 물 위를 걸었잖아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겁니다. 구약에서부터 창세기부터 수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갈망했던, 사랑했던, 사모했던 주님,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 주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 주님이신 그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건, 전능하신 하나님, 그 분이 곧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안심하라.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이 말을 조금 이렇게 바꿔서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은 밤 사경입니다. 밤새도록 고난을 당하고 살 소망이 끊어진 상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게 우리가 지금 처한 우리의 현실이에요.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우리 눈앞에 놓였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놓였어요. 세상은 자꾸 우리를 속이려고 들죠. 괜찮다고, 평안하다고, 네가 아주 뛰어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평균은 가고 있다고. 세상은 자꾸 우리를 속입니다.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는데,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괜찮다고 위로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이것만 하면, 저것만 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위로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왜 저 본문 가운데 그 밤 사경에 두셨습니까? 질문을 좀 바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밤 사경에 두셨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아까 전에 찬양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근데 왜 이런 상황에 우리를 놓으셨냐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절하게 깨달으라는 거예요.
뭘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그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뭡니까? 그렇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우리가 있는 그 밤사경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현장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30절에서 3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지금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다양한 걸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 함께 읽은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빠졌을 때, 베드로가 빠졌을 때 베드로만 빠졌습니까? 우리도 빠진 거죠. 우리의 상태를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즉시 손을 내밀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 이분이 예수님이시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9시간 동안 제자들을 죽음 문턱까지 몰아넣었던 그 풍랑을 단 한 번에 잠재우실 수 있는,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왜요?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시잖아요.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냐는 거예요. 3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한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시면서 하나님이세요. 또한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이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사도신경을 요즘에 공부하고 있죠. 이따가 여러분 또 공부하실 건데 오늘 사도신경 두 번째 항목을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뭐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는 이 짧은 한 문장의 신앙 고백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은 우리의 예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며 주님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모든 의미를 축약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따 여러분 목장 성경 공부 시간에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제 공부하시게 될 거예요. 우리의 현실은 밤 사경인데 안심하라 하시면서 다가오셔서 손 내밀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 경험하셔야죠. 기왕 교회 오셨잖아요. 기왕 신앙생활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냥 피상적으로 뭐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대, 천국 가려고,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서 현장 순간순간 찾아오셔서 내 손을 잡아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 주님이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난번 설교 때 그 운동을 요즘에 좀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그 설교를 하고 났더니 운동을 안 할 수가 없고 설교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하고 있어요. 이제 보통 제가 밤에 이제 운동을 하러 갑니다. 이제 밤에 일들을 다 끝내놓고 보통 11시, 한 11시쯤 가요. 근데 이제 밤마다 정말 너무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 저희 집이 이제 3층이고 그 아파트 짐이 1층에 이제 있는데 그 걸어가는 그 길이 싫어요. 약간 이렇게 밤에 으슥하기도 하고 너무너무 가기 싫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이제 정말 맨날 갈등을 해요. 오늘 가지 말까? 막 갈등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갈등이 생길 때마다 딱히 다른 거 하는 거 없어요. 그냥 가만히 딱 서가지고 운동하러 가기가 너무 싫을 때마다 딱 한 가지 행동만 해요. 가만히 딱 서서 그냥 배를 한번 딱 쳐다보는 거예요. 그럼 답이 없어요. 그럼 가야 돼요. 무조건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이셨습니까? 우리 중 가운데
우리 가운데 혹시 밤 4경에 놓이신 분 계십니까? 4경은 아닌데 한 3경, 2경쯤은 되는 것 같아 하는 분 계십니까? 내 인생에 너무 처절하고 답이 없다고 느껴지시는 분, 나 어떡하지? 나 앞으로 뭐 하고 살지? 이제 졸업인데, 아니 졸업했는데, 심지어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나 도대체 뭐 하지? 내 인생 답이 있나? 라고 느껴지시는 분 계십니까? 내가 처한 상황을 처절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철저하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때 답이 보여요. 유일한 진짜 답이 그때 보입니다. 여러분, 그 답이신, 그 정답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인, 나의 주님이 되셨을 때,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실 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전체의 신앙 공동체의 주인이신 그 주님을 함께 고백하는 그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 함께 부르면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라는 찬양이에요. 사도신경 2번째 고백처럼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여러 가지 항목이 나오죠. 외아들, 주, 그리스도 다 나오지만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한테는 도대체 어떠한 의미가 있는 존재입니까? 예수가 여러분에게 뭐예요? 누굽니까? 그 예수님을 찬양 가운데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님, 주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신앙의 고백을 찬양에 담고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말로 할 수 없네, 그 측량할 수 없는 위엄, 그 측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알 수 없네, 그 누구도 다 알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그 앞에서. 제가 잠깐 반주를 들으시면서요, 여러분 이 찬양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고 또 오늘 예배를 쭉 이어서 나가고 할 텐데, 여러분 이 예수님을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다른 누구의 예수님이 아니라, 저 앞에 마이크 들고 소리치는 저 목사의 주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의 주님, 여러분의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 예수님 앞에 서 계셔야 됩니다. 단독자로 서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지 괜찮아요.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이셨든지 상관없습니다. 그 주님 앞에 선지를 창조하신 나의 주님이신, 나를 온전한 곳으로 이끄실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이 서 계시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손을 붙잡아 주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나갈 거고요. 이따가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성경 공부합니다. 성경 공부 다 끝나고 오늘 밤에 이 자리에 다시 모여서 우리 패션 나이트예요.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여러분 집에 오늘 좀 늦게 가세요. 일찍 가셔서 뭐 하실 겁니까?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유일한 답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 내 인생 가운데 답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들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따 다 끝나고 이 자리에 오셔서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찬양합시다.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신지, 여러분이 누구의 백성이고 누구의 소유인지 다시 한번 정립하는 시간 갖자고요. 여러분, 제가 함께 이 차례 다시 한번 처음부터 부르며 나아갈 텐데, 여러분 진짜 마음을 다해서 그냥 가사에 써 있는 그 노래가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을 이 찬양에 담읍시다. 주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님,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함께 이 찬양 가운데 우리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는, 말로 할 수 없는, 그 측량할 수 없는 위엄, 그 측량할 수 없는 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알 수 없는, 누구도 다 알 수 없는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보좌에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그 앞에서 한 번 더,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그 앞에서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신 나의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시오, 나의 주님이신 그분이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사오니 주님,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밤 사경 가운데 헤매고 있는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주님만이 답이심을 내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